1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8일자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형제가 장성해서 태어날 때부터 일란성인 게 분명해요. 그죠? 일란성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형 에서는 밖으로 돌아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사냥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배고픈 에서에게 붉은 죽, 팥죽이죠, 그것을 쏘아서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합니다. 팥죽과 맞바꾸자는 것이죠.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다고 바뀌냐, 뭐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그 야곱에게 제안해 죽을 먹는 대신에 그럼 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서 명분을 팔았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좀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심리학, 가족 심리학 같은 데서 배우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아이들의 문제 속에는 그 위에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족의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이 접근을 그렇게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자, 이 가족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첫 번째가 27, 28절의 문제인데요. 부모의 편애가 문제의 기반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가정은 없어요. 다 이렇게 얽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지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당대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이게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만 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때까지, 자녀 세대까지, 심지어 그 손자 손녀 세대까지도 그 악영향이 내려간다는데 이게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는 생김새는 물론 관심사, 사는 모양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알겠다, 이거 일란성이지, 이게 어떻게 일란성이겠냐, 이렇게 생긴 게 다르고 똑같으면 똑같은 모양이 돼. 털 하나는, 애서는 털도 많고 애가 남자답고 바깥에 놔두는 거 좋아하고, 야곱은 어떻죠? 얌전하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냥 곱상하고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집안일 도와하는 거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형제가 같은 배에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오늘 표현해 보니까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 주로 밖으로 돌아 들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들사람. 뭐 얼굴 피부색도 붉고 말이죠. 털도 많고 푹실푹실하고 굉장히 보면은 그 남자답죠. 뭐 태양인 같아. 태양인 뭐 나누자면. 근데 이삭은 이런 에서의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좀 너무 얌전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이 사람이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다움이 좋고 또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유독 두 형제 중에서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욱 사랑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오늘 표현해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이 항상 조용하다는 개념이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속으로 얼마나 웅크만 생각하고 얕게 노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기질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로 안으로 돌았죠. 밖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했겠어요? 어머니 리브가 엄마 옆에 곁에 있어서 집안일도 돕고 뭐 엄마 옆에서 거들어주고 요리하는 거 빨리하는 거 집안일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엄마 리브가 누굴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죠. 자기 옆에서 이렇게 치대고 도와주고 말동무해주고 그럼 누굴 좋아하겠어요? 딸 같은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편에 한쪽을 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훗날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이 부모는 몰랐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느껴요. 그리고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가족들의 비극을 보세요. 다 성인이 됐는데도 아버지 엄마는 형님만 사랑하고 나는 말이지 하고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막내라고 말이야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는 뭐 맨날 그냥 입법만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언니만 좋아하고 나는 맨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도 스토리 많이 들었어. 그게 늙었는데도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얘기 아직도 그 얘기. 이삭은 자신이 내성적인 이 남자다운 장남이 좋았을 거고 고기까지 좋아하니까 편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을 돕는 야곱이 더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리브가가 어저께 본문이었죠. 야곱이 기도해서 두 아이가 잉태했고 임신했어요. 근데 둘이 싸웠어요. 태중에서 심각할 정도로. 그럼 리브가 엄마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어요. 하나님 대답해 줬어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물으니까. 어제 우리 묵상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걸 마음속에 담아둬야지. 엄마고 아버지고. 그걸 어떻게 키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이 성경은 참 인간은 그대로 리얼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책 같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막 이상적이고 막 사람 사는 게 다 뭐 똑같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택한 그 아들 이삭 가정도 뭐 별다르지 않네. 우리는 지지고 볶고 하는 거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나 상황이나 다 똑같다고 뭐 요즘 핸드폰 한다고 달라지나? 인간이 똑같아 본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도 똑같고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도 똑같고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예배가 아니고 늘 모든 사랑 자녀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베풀고 세상 얘밖에 없는 외아들 외동딸인 것처럼 그 아이밖에 없는 것처럼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모두를 사랑하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때가 비극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동생의 간교함이 문제예요.
동생의 간교함, 야곱의 간교함이죠.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 태중에서도 리브가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죠. 이들의 앞날을 미리 예고하는 듯해요. 야곱은 그 어린 것이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형이 뭘 잡고 태어났다고요?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고. 이건 뭘 말입니까?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형님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잡고서라도 먼저 태어나서 형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커서도 자신이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얼마 간격으로 태어났겠어요? 1, 2분 간격으로 태어났겠죠. 이어서 곧 태어났겠죠. 장자의 명분, 권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어떻게 모든 축복이 순서에 따라 결정되냐?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뭐 한참 몇 년 터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라서 곧장 태어났는데 이게 뭐 말이 되냐? 쌍둥이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쌍둥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서로 싸우는데 웃겨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엄청 싸워. 내가 특징을 봤어요. 자기네끼리 엄청 싸우고요. 자기네들이 없고 이제 자기네들이 누구랑 대항할 때는 엄청 또 둘이 한편이 돼요. 그거 내가 많이 봤어요. 하여튼 둘이 엄청 싸워요. 왜? 지네도 그 서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작은 애가 약더라고 보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과한 거죠.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하고 배고픈 그 에서의 타이밍을 이용했어요. 형을 잘 아는 거죠, 약점을. 형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지금쯤 어디 있고 어디 돌아왔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타이밍 맞춰서 팥죽 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냄새 풍기고 떡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을 이용한 거죠. 그걸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 이용한 건데, 그는 팥죽과 떡을 형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형님, 나한테 파시오. 이거 내가 한번 드릴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축복을 받으려는 것은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간교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태중에 있을 때처럼 약속한 거 지켜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라인이 아브라함, 이삭, 가지치기 다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가는 게 맞는데,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물줄기를 틀어요. 야곱으로 틉니다. 근데 야곱의 이런 상태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요 편이 끝나면은 요 이삭 편은 중간다리, 징검다리 이렇게 족장이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엄청 크게 다루고, 근데 살짝 이삭은 그다지,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거예요. 이 이삭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 주는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살짝 있다가 야곱이 또 길게 가요. 야곱이 엄청 깁니다. 그리고 요셉도 길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곱 이런 상태로는, 이렇게 얍삽하게 놀고 잔깨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 쓴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 갔을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렇게 자, 자기만 잘 속여요? 어디로 라인을 탔겠어요? 지네 엄마 닮았겠지. 지네 엄마 누구 닮았겠냐고. 지 오빠 닮았겠지. 라반 외삼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만 속냐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한 수 위야. 라반이 적절하게 자기 딸들 결혼시키는 거 이용해가지고 14년 동안 대릴사회 이용해가지고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꺾죠? 약복강.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복을 줄 수가 없어.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 한도뼈를 치고 꺾어버려요. 꺾어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앞으로 뭐로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처럼 뭐 이름 바꾸는 게 뭐 자기를 감추고 뭐 그러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는 너의 존재, 너의 상태, 너의 믿음, 너를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축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축복은 주지만 이런 상태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형님에게 상처, 아버지에게 속임당했다는 아버지 배신감 상처, 어머니는 이제 떠나보내가지고 이제 아들을 못 보는 상처, 또 라만 집에 가서 그렇게 14년 고생, 돌아올 때 형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자기가 장깨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인생이 괴로워, 항상 인생이 부대껴, 항상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축복은 받아.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 힘들게 살아야 돼. 이게 이 이삭 가족의 문제였어요.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에서가 제일 문제라.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 형님 에서의 망령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이 이삭의 가정 중에서 가장 참 한심스러운 인간이 한 명을 꼽으라면 다 뭐 좀 문제가 있지만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저는 에서라고 생각해요. 그는 피곤함과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자신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32절 표현 보세요. 32절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이랬다. 내가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배고파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라고 말하는 이 에서의 대사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와 얼마나 그가 생각 없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알겠어요. 그는 육신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권을 넘겨버렸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맹세까지 하며 얻어내려고 했던 것인데 에서는 너무나 쉽게 장난처럼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다고 내가 형님이 바뀌냐? 뭐 이런 투였죠. 뒤집어지냐? 어차피 내가 먼저 태어난 게 어떻게 뒤바뀌냐? 뭐 이런 가벼움. 먹고 뭐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이런 가벼움. 성경은 이것을 망령이라고 부릅니다. 망령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에서의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에서의 그 행동, 그 제스처와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딱 규정하냐면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망령된 행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망령이란 노망 들었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늙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장난처럼 팔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정말 이가 알았다라면, 이 가치와 귀중함을 알았더라면 배고픔 때문에 이런 짓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그 목마름,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아쉬움 때문에 큰 미래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지혜로운 농부는 요즘은 종자 상회에서 다 종자를 사서 아니면 모종을 사가지고 다 심지만 옛날에는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보세요. 보리, 그 옥수수 중에서 가장 아주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한 거, 그건 안 먹습니다.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왜? 그건 내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처마에 다 주렁주렁 대다 놓는다고. 왜? 그건 씨앗이야, 씨앗.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고 먹을 게 하나 없어도 저 쳐다보고 있는 저거 먹으면 안 돼. 농부는 그거 합니다. 근데 앞뒤 안 가리는 농부, 지혜롭지 못한 농부, 철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저 매달리는 거, 내년에 봄에 심어야 될 거 다 먹으면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에서가 그게 망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당장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도 EBS에서 실험하는 거 보면은 사탕 이렇게 주고 너가 10분 동안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참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2배 줄게 라고 그런 걸 실험했어요. 꼬마이 등이 할 때 4살, 5살, 6살 조그만 애들. 그걸 잘 참아낸 애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애들이 공부도 뛰어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더라고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힘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못 참는 애들, 대부분 못 견디는 애들, 나가자마자 주워 먹고 이렇게 우는 애들, 당장 배고픈 부은 거 그냥 당장 만족하는 걸로 족한 아이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의 현재의 삶을 잠깐 10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두 배가 아니지. 영원히 사는 것과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 실험하는 데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참고 기다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지금의 삶을 그렇게 팔아넘기면 안 돼. 미래를 준비해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을 대비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너에게 그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잘 참고 견뎌. 그걸 귀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에이, 미래는 미래고 날 빠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지. 배부른 게 중요하지. 팥죽 한 그릇 떡에 내 미래를 포기하고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가정에 세 가정의 문제 있어요. 부모의 편애, 동생의 간교함, 형님의 망령됨. 오늘 레바의 말씀이 저는 32절 이 에서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담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내가 무슨 유익하니요.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가 육신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런 행동은 장난이라도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소중함을 알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동생을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확대되면 아까 말했듯이 영생과 내세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망령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영생을 전체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에서는 이런 일들이 누적돼서 선택의 결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운명론이 아니라고. 어제 내가 말씀드렸어요. 운명론이 아니라고 선택의 결과라고. 이런 결과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마 실제로 그랬어요. 평생 동안 분노, 후회, 억울함, 동생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를 미워함, 이런 여러 가지 반발한 부모 반발합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 가난한 여인이랑 결혼합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죠. 인생을 자꾸 꼬이게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더 화를 돋구려고, 더 속을 썩이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를 다치게 하면서 자기를 불행해 하면서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자살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서 네가 얼마나 그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지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쁜 사람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좋게 안 봅니다. 자기가 죽어가지고 무책임하고 그 가족들과 그 자기를 했던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아무튼 이 에서의 선택을 보면은 그 후손까지도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로 지냅니다.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작은 디테일, 이런 장난처럼 어쩌면 에피소드 같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이런 작은 차이들이 하나씩 누적되고 쌓여서 선택의 결과가 그런 엄청난 파급이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은 주일 설교 본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걸 듣고 한번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정 어떻지? 우린 문제 없나? 우린 괜찮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나에게 간교함이 없나? 나는 망령된 행동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다 달라요. 이 본문이 들어가는 본문이 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터치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왜?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뭘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잡고 하나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해서 교훈을 삼을 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의 양식이 되고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36장
찬양집 73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이 지도를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야 더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훨씬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일로 지도를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이삭 가족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교훈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편애가 자식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는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모든 사랑을 각자에게 다 주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뜻이 오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 역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고 망령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인데 어리석게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희 삶에도 무엇가 소중하고 귀한지, 무엇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미래를 망가뜨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생을과 비교하면 정말 잠깐인데 이때의 괴로움과 이때의 배고픔과 이때의 아쉬움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미래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쁘다,
돈 없다, 힘들다, 어렵다는 핑계 대고 영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